수요 저녁 예배 시간, 또 귀한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상 배우다가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한 분들, 아마 코로나 감염 중에 있어서 또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회복이 잘 되도록, 잘 이겨내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창세기 7장에 있는 내용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이 내용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7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홍수가 어떻게 범람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설명해 주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좋은 시간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들은 말씀을 작게라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7장의 내용, 그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1절로부터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지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홍수가 진행된 과정들, 그리고 그 홍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간 사실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될 때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냥 노아 혼자만 자기 자식들 데리고서 지었던 그런 일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셨다 하는 말을 전달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 말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또 비난한 일들을 쉬지 않았어요. 노아는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여러 사람들의 조소와 비웃음을 이겨내면서 그는 자기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노아를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나이 제600세가 되던 때 2월 17일 그때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나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1절에 보면은 그는 그 당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잘 드러냈다라고 말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보듯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비록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로움은 처음에는 그가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을 자신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잘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 2절,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앞선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잘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설명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것은 장차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확신을 말해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떠받쳐 주는 기둥과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서 그 될 일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서 자기의 행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알려주고요.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의 특성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잘 증명하고 잘 그것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인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도 마치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믿고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 노아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 욥, 그리고 다니엘,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을 항상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 이 다니엘. 그래서 노아와 욥과 이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 목록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셔요. 그것을 얘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세 사람은 구약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의인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그들이 의롭게 된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삶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잘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덧붙여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냐면은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라. 반면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그런 짐승들은 암수 2씩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 이 정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지만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더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 방주 안에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은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이 분류하시고 그렇지 않은 짐승의 경우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으로 방주 안에 짐승들을 드리게 했고요. 공중의 새의 경우도 암수 7마리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서 그 자리를 배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표현이 되어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6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받은 것처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드리라는 그런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노아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당시 짐승들은 이렇게 사람의 명령을 잘 듣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이 각 짐승들을 자기 앞에 불러들여서 그 짐승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역할들을 그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참됨을 잘 증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내리시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노아의 나이는 600세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명령하셨던 이 짐승들 외에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축구장보다 더 큰 사이즈 3층으로 구성된 그 방주 안으로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배선자라고 하는 그 한자어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배선자 한자를 쭉 풀어보면 배주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덟팔자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입구자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선자예요. 그래서 그 배선자를 쭉 하나하나 풀어보면 방주 안으로 배 안으로 8명이 들어갔다. 이런 뜻을 전달해줘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뜻 글자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한자가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7일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들이 터지면서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샘이 터지면서 이제 홍수가 온 땅을 덮게 됐어요.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덮이게 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이 물 속에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9절 한번 가서 보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홍수에 대한 기록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땅에서는 그 샘들이 터져 올라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마치 창문이 열리게 됐을 때 그 창문이 열린 곳으로 막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데 무려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적인 산불 피해로 인해서 가장 많은 땅을 태우고 또 많은 이재민들을 내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불도 무서운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힘이 셉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태풍을 맞게 되거나 또 장마가 접어들게 되면 옛날에는 계속 물이 막 넘쳐 흘렀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수 장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수를 물에 빠져간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위로 이렇게 막 솟아나고 위에선 물이 막 계속 흘러서 계속 물은 더 깊어져 가게 되면서 옛날에 막 지하실 같은데 다 물에 잠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꼭 장마철 되고 태풍철만 되면 물을 퍼올리는 일이 큰 일이었고 교회당들도 지하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지하에 있으면 밤낮으로 와서 물 퍼내고 또 조금 지나다 또 물이 고이면 또 물 퍼내고 했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비가 이렇게 조금만 지속적으로 내려도 그런 피해들이 있는데 이 비가 무려 40일 동안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아래에서 터져 올라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온 땅이 다 덮이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고 보여주냐면 20절 말씀해 보면요. 15규빗이 그 물 높이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략 잡아서 50cm. 또 조금 짧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몇 cm 빠지겠죠. 대략 잡아서 50cm라고 보시면 돼요. 15규빗 곱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약 7.5m 정도 물이 차오른 겁니다. 물이 400ml 왔다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400ml. 40cm 정도 되겠죠. 그죠? 40cm. 400ml만 와도 곳곳마다 다 물에 잠기고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무려 7.5m 정도의 물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지구 전체가 덮이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수중 생물들은 더러 생존 가능성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그런 정도 덮이게 될 정도가 되면 그 물의 힘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한 10여 년 됐을까요? 그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비가 한번 여름철에 많이 내려가지고 저 벽제, 저희 아버님 그 안치대에 있는 그 벽제가 다 그냥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위령탑 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던 때가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즈음에 제가 한번 그쪽을 찾아갈 일이 있어 보니까 개천가에 버스, 큰 버스들이 종이 꼭 그 우유팩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개천가에 그냥 여러 대가 폭삭 그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버스가 개천가에 있는 걸 제가 보고 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이 물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요. 거기에 흙이 뒤범벅이 되고 하면은 거기에 한번 이렇게 탁 눌려버리면 그냥 압사입니다. 압사돼 버리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각 대변동이 이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니까 흙이나 이런 모든 지층들이 다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습곡지대,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위로 부쩍 솟은 이런 걸 습곡지대라고 그러는데, 습곡이 형성되기도 하고, 지층들이 처음 창조된 그런 지층들이 아니라 지층들이 과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소위 침식작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산이나 아니면 바위가 있는 그런 돌 같은 데 보면 돌이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깎여져 있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형태의 그런 침식작용들도 그때 일어났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자그만, 아주 작은 그 새라든지 어떤 곤충의 화석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실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생물체들이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평상시에는 없어요.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작은 생명체들이 죽게 되면 반드시 다른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서 분해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화석으로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갑작스러운 엄청난 힘이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생명체나 작은 이런 식물 같은 경우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확 해서 화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공룡들, 물고기,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 배우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런 모든 화석들은 그런 형태로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소위 과학책에서 말하듯이 여기에 흙이 덮이고 또 이게 또 시간이 흘러서 몇천 년 흘러가면서 조금 더 쌓이다가 이게 화석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명이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방 분해작용에 의해서 다 결국은 썩어져 버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런 작은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하는 그런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지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많은 이런 형태의 이런 기이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이 언제 멸종했느냐? 여기 우리 제이도 있고 진원이 건이도 있지만 어릴 때 다 뭘 설명하냐면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그 운석에 의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하늘이 덮이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큰 공룡들이 다 멸종됐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설입니다. 가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운석 충돌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빙하기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공룡들이 살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됐다. 별별 가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로 보면 돼요. 그것들이 다 화석으로 보존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큰 지각 변동들에 의해서 수중 생물들도 대다수 많이 죽었지만 거기에서 사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이니까. 그러나 일반 육식, 땅에서 사는 이런 육식 동물들이나 이런 땅에 사는 이런 육지 동물들은 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안에 보존된 그 짐승들 외에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당시 때 벌써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를 채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8명 외에 살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다 결국은 죽어서 거기에 화석이 되고 하면서 결국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는 큰 일을 겪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요. 대단히 많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많은 어떤 자연의 현상들, 자연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산에 올라가 보든지 도봉산에 그 큰 바위가 그렇게 큰 바위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설명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고 그거는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 신앙의 이야기지 결국은 과학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막 설명들을 만드는데 그 설명들은 사실상 다 가설이에요. 그냥 꾸며내는 이야기. 합리적으로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주장하고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 가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과학이다라고 그런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은 그건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창조를 말하고 노아홍수를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 미신이고 신앙일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닌데도 많은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과학을 교육받거나 역사를 교육받을 때 다 이런 진화론적인 가설 위에 세워진 그 내용들이 과학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세뇌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싹 벗어내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설명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이런 우리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야 이런 면들에 이렇구나 우리가 믿으니까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토대 위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로 인해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의 슬하에서 또 선생님의 지도와 아래서 그런 줄 알고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머리가 자라고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신앙일 뿐이고 미신일 뿐이지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그런 좀 접하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겠지만 창세기 대홍수라고 하는 책이 과학자의 시각에서 한 이런 정도의 두께로 책이 써진 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책을 막 사서 보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 창조했는 게 맞다고 또 그걸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늘 배우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사서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극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노아 용수에 대한 기록이 우리는 뭐 여기 아주 짤막하게 6장, 7장, 8장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남아가지만 이거를 풀어서 과학적으로 이것저것 하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실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생겨났을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구온난화가 돼서 남북극에 있는 이 얼음들이 녹아내리게 되면 지구가 덮인다. 물의 수위가 올라와서 결국은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그 빙하가 지금은 남북극 쪽으로 다 그 빙하가 돼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노아 용수 직전에는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대기층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이 거기에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40주야로 비가 내릴 때 그 하늘에 있던 그 모든 물들이 위에서부터 콸콸콸콸 다 쏟아져 내리고 또 땅에서부터는 샘들이 터지면서 그것이 다 용솟음 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남극과 북극으로 그것이 옮겨가면서 거기가 추우는 지역이 돼버리고 그래서 소위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환경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명이 확연하게 짧아지게 됩니다. 한 반 가까이 사람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건 뒤에 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나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살았을까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보존된 짐승들이 살아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중 생물들 가운데 많은 생물들이 흙과 뒤집혀 있으면서 죽겠지만 거기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중 생물들은 보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노아홍수에 대한 기록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에서 그들이 일주일을 딱 기다렸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아래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마 동안을 덮게 되냐면 150일 동안 물이 덮게 돼요.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이 줄어든 기간, 물이 가득 찼다가 그 물이 점점 줄어든 시간도 역시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얼마 걸린 겁니까? 일주일 기다렸죠.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다 덮어 있었죠. 150일 동안 물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307일이 지나가죠. 땅이 마르는데 시간이 한 70일 정도가 흘러가요. 그렇게 하면 전부 며칠이죠? 377일. 그렇죠. 377일 정도가 물이 덮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1년이 조금 넘는 만큼 그 물이 온 땅을 덮었다가 그 물이 사라진데 그 사라진 물이 어디로 갔겠어요? 남극과 북극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거기가 얼게 된 거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와 생명체들이 보낸 시간은 377일,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은 상상에 그 맡길 수 있는 일이에요. 방주 안에 1년 넘는 시간 동안 짐승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서 보냈던 시간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좀 설명했던 내용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 용수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철저하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왜 철저했느냐?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죠. 수중생물 얼마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 죽었어요. 그만큼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심판이 됐어요.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드시면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느냐? 약속하신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 혹은 하나님의 이 독주심은 이 심판이 철저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계속 이어졌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굳게 확신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었어요. 그와 같은 철저한 심판은 이제 한 가지 더 무서운 심판 외에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거만큼 이제 철저하고 최종적인 심판은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겪는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공경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또 닥쳐오게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는가? 사망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 물이나 불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물로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의롭게 된 것도 노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고 노아는 그 요구 앞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로움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면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노아의 방주가 주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줘요. 방주가 물에 떠 있어야 그 방주는 침몰되지 않죠. 물 가운데 있지만 물이 항상 떠 있어요. 그죠?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주는 추진력이 없어요. 노를 젓거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문을 누가 닫았겠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를 뜨게 하고 그 방주를 주장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방주를 주장해 주셔요. 이 말은 그 방주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방주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그 삶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항상 따라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힘써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노아 용수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임을 잘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